우리 재직의 은사개발 우리 5번째 강의를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것들 기억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은 어휘력권의 재직에 대한 선발과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시간 우리 교회 차류에 대한 내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자, 대신 오늘 이제 재직으로서 몸된 교회 직분자로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 결산이라는 것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산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관계없는 생명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경선 집사님, 이제 하나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갑자기 도리도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 앞에서 도리도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경선 집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경선 집사한테 생명을 줬습니다. 재능도 줬고 물질 많이 안 줬지만 그래도 물질도 줬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한다면 고개 숙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까? 뭐하다 왔니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눈앞에 두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억울해했었던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두고 내가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에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딱히 뭐라고 답을 못한다는 건 참 슬픈 일 아닐까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다 살았을까? 나 혼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인가는 했는데 그 무엇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미리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뭔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뭔가를 띄운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도 드린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교회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일을 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일을 막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해요. 뭐만 하신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잘 몰라요? 예배. 그 하나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힘들어해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 내가 목회해 보면서 그래, 예배라도 정말 잘 드렸으면 참 좋겠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콕콕 확 쓰십니다. 이제 그 단계,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 내 삶의 신앙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열매를, 나의 삶의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드려지는 물질, 제가 주일날은 다 일일이 하지 않지만 수요예배라든가 금요철에 때는 다 일일이 불러드리는 것은 요새와 같이 하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다 왔을까? 땅에 묻어놓고 왔습니다 라는 그런 미련한 답은 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중에서 나중엔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그 비유의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있구나. 제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가 확실하게 경험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근데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이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에 오히려 감격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던 그 자가 나는 아버지 아들까지는 기대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 그 집에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인 종으로 쓰임을 받아도 그 정도 일꾼으로 쓰임 받아도 난 좋게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옷을 벗겨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락지를 끼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겠죠.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땅에 묻는 것과 똑같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재직이라는 직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읽고 문제의 답변을 쓰시고요. 이걸 꼭 교육자실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다 체크할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 주제 연구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의 학자인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하라고 우리에게 선빔의 은사를 줬다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만 유익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례를 들어봅시다. 우리 딸이 성적이 지금 안 물어볼게. 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금희 집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딸은 안 와도 지금 수요예배도 나오죠. 재직도 아닌데도 수요예배 나오죠. 철야예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녁 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막 다이어트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또 치킨 먹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테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참 이번에 영어 수학 경시대 현수막 단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가문의 영광 이름 쭉 하면서 수학 경시대 대상 무슨 상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대학교 딱 합격했겠다고 여기 대자보가 딱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과 동시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냐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중이 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왜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겠죠. 결국 그 증거의 도구는 결국 개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 또한 같이 성장을 가져다 준다. 자신에게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유익이 있다. 은사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어, 그분의,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원하면 주실까요? 예, 줘요. 은사는, 선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또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이 있어요. 안 주신대, 그럼 안 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하다가 말을 잠깐만 바꿔봐요. 돼요. 그럼 돼요. 근데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뭐 하나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 뜨겁게 기도했어. 막 부르짖어서 막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받기 전에 천사가 응답하려고 갔더니 없더래. 나가더래. 그냥 농담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 말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그것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일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사를 내게 허락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달란트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는 먼저 사용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둘째는 대상이 있습니다. 은사의 대상은 뭐예요? 그 대상은 그 교회의 각 지체, 즉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대상은 여러분이고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교회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남편이 진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진급들이 안 하는가 보네. 남편이 연봉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정이가 남편이 연봉 얼마라 그랬더라?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는데 1억? 얼마라 했지? 11조 얼마 하겠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아무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진급하고 남편이 성장하는 것만큼 개인의 삶, 개인의 가정도 같이 성장되죠. 남편이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도 성숙한 분위기로 바뀌죠. 교회 똑같습니다. 이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떨어지면 교회도 같이 떨어져요. 이건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교회가 침체되어지면 여러분도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죠. 정반대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바뀌어지겠죠. 교회와 자기의 유기적 관계에는 반드시 이런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같은 성장과 성숙의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모든 교회, 특히 재직이라면 은사에 대하여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구원의 확신,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구원의 확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사에 대한 확신 또한 분명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달란트는 정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세요. 2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난 1달란트, 난 3달란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인이 그 사람에 맞게끔 줘요.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시겠죠? 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사 사역의 유익을 한번 그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사역하면 우선 자신에게 유익이 생깁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소속감, 가치관, 자신감이 확실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자신감.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사람들,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선택장애가 있는지 티 하나도 골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다 사주고 양말까지 다 사줘야만이 선택한 대로만 입어요. 한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성가대도 들어와서 봉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몇 사람밖에 없어. 못 타. 왜요? 차 혹시 사람이 없는데 올라타면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아서 안 봐요. 왜? 너가 그러니? 왜 갑자기 주유선장을 아니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사라져서 그 시선 때문에 차를 못 타가지고 차를 몇 대 보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 이건 심장이 벌렁벌렁이나 심장마비가 올 정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피아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지금 남편을 잡고 살아요. 진짜로 그래요. 남편을 잡는 데니까 좀 그런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자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표현한다는 건 되게 건강한 자로 회복됐다는 얘기인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유익성이에요.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지는 자신감이 확실해진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은사를 사역하면 몸인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교회 모든 부분에서 은사를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시너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수영 씨라는 가수가 있나요? 있어요? 예. 이수영 씨가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계부에 의해서 핍박받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정말로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른대요. 정말 3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왜냐면 자기가 노래를 조금 잘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학생 때 아마 인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면 아이들이 막 팬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교회로 데려왔대. 300명을 전도했으니까 자기는 공부 안 하고도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대. 왜냐면 자기는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에 전도했으니까. 근데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대학을 못 갔대요. 떨어져가지고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또 방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그 뭐죠? 뭐 대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뭔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소상인가? 하여튼 대상을 받았는데 인터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래요. 막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건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막 펑펑 울면서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사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달란트들을 충분히 개발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난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어요? 저도 굉장히 시를 잘하는 아주 뭐라 그러는 무슨 그런 남자인데 강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엔 신앙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보통 그 문학의 밤 그래서 시를 탁 할 때 여학생들 불러다가 앞에다 또 이것도 우리 집사람이 있네. 아무튼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시를 써봤고 이런 것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교회에서 활용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놀랍게도 특별하게 발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중보 사역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직으로서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역이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중보 사역은 성실히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히터 좀 껴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시간에 최근에 중보기도를 통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경험하신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반만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구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 기적입니다. 여긴 중보기도 부장 뭐 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 제가 외부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40년 된 노예인데 40년 동안에 바뀌지 않은 게 불과 한 회기도 안 돼가지고요. 반회기 동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맞는데 참 신기해요. 맞는데 안 된대. 맞는데 안 된다는 것이 입에 달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엔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없으면 제가 그 일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왜? 너무나 강한 분들이거든. 강한 분, 잘난 분들을 내가 뭐로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다 수용해주고 실수가 있어도 다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은 여러분 정말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영 선교사님 지금 스페인에 도착했다고 또 그윽하게 폼 잡고 커피 마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형님 정신 차리면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신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죽어 넘어갔을 때 정말 죽음의 상황까지 갔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후원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코로나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꾸준히 관계없었던 교단도 관계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선교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율정교회, 그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연장시켰던 정말 뼛속 깊숙이 경험했던 거 아시겠죠? 중보사역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 봉사사역을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 이 봉사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우리가 김치를 나누는 것도 어디든 간에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그래서 내년엔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섬길 수 있다는 거,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움켜잡는 것보다 나눠라, 베풀어라, 어렵더라도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김성순 집사처럼 잔머리 굴면서 이거 하면 주시기 아닙니다. 안 주실 건 믿고 또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머리 싸움인 거야.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속으로는 달라기도. 속으로는 달라면서 알지만은 그래도 겉으로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 괜찮아요 하나님, 전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안 주면 삐져. 그래도 하나님 다 하셔서 채워. 아세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과 나눔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행정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정은 교회 전반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다스리는 은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타수, 즉 배를 행선지로 행하게 하는 책임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타수는 자신이 탄 배가 선장이 원하는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기획사역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행정 업무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도 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죠. 배를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판을 열심히 닦는다고 배가 방향을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배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키를 가진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겠죠. 키만큼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고 그 키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왜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기름을 넣던 불을 넣으면 불을 떼야 될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주어진 일이지만 메인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것, 그게 바로 헤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육사역, 이건 여러분들 정말 다 웬만하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밝히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재직은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그건 제가 DTS 시키면서 DTS를 통해서 여러분 프린트물 보면 적용점이라든가 문장 본문의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 다 양육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에다 은사를 합쳐버리면 이 시너지는 되게 강력하게 일어나요. 아세요? 내가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1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내가 사모하면 또한 하나님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 테스트는 한번 기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또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은사의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가 5가지가 있는데 모든 은사는 무엇을 기반으로 둔다? 사랑. 은사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마귀의 도로 사용되어진다. 이해하시겠어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뭐만 빠지면 된다? 사랑을 딱 빼면요, 마귀의 은사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나타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이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행한다.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갖고 있는데도 그 칼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의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흉기를 쓰린 살인범은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똑같은 칼인데 그것이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중심되라.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 있는가 없는가 한번 쫙 한번 보세요. 왜 수일이 안 보니? 한번 봐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봐. 물어봐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별로 안 친해? 나만 왜 날 보고 그 옆에 보고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의 인생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 거.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들은 여러분 이게 너무 은사 중심적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가 없을 때는 차라리 겸손이라도 해. 아세요? 은사가 없으면 겸손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 왜 대답을 안 해? 승재 권사가 되게 무서운가 보다 사람들이. 응? 뭐라 그랬어?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사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은사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권력이 되고 힘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을,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힘을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은사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은 때 되면 나타나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때가 나타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나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목회자의 보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그 자리에 세워질 때 목회자는 정말 기쁜 거예요. 부족한 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때 목회자는 거기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한테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알아요. 저 시험 중에 있구나, 고난 중에 있구나, 연단 중에 있구나, 아픔 중에 있구나. 그 아픔 중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걸 가지고 저는 위로를 받고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선한 청지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맡은 직분은 저는 하나님이 나라 할 때까지는 놓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일 만한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 찬스였는데 그때 했으면 제가 교만했을 거예요. 진짜 지금도 교만하잖아요. 고개 끄덕이기는 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이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뭐하는 모습? 절제하는 모습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도 절제할 수 있는 것,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은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준 건데 잘못하면 사람을 벨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은사 없는 사람은 절대 상처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잖아. 일단 능력이 안 되는 어떻게 상처를 줘? 상처만 받지. 그죠? 능력이 되니까 상처를 줘요. 그죠?
예비 서다현 집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줄까요? 김성순 집사 받아요? 순장이에요? 순장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 진아는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를 줄까요? 진아는 끝까지 막내같이 상처를 받는가? 그 은사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사용하고 절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정말 전반적인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은사와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은사와 은사, 또 뭐니? 다시 시작하자. 은사와 열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세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름답게 맺기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으라? 왜 싸웠어 오늘? 최규보 목사님이 왔더니 왜 대답들을 못해? 이럴 땐 대답들을 짱짱하게 잘해줘야지.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여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된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 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건강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은 그리스도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또 2020년도 서리집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게 하시되,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2022년도에 또한 직분을 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